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짧은 내용이니까 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제6장 다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리보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에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다 같이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전진해 나가는 아주 신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성령이 전진해 나가는 성령의 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진해 나가고 성령께서 전진해 나가고 기도함으로 전진해 나가는, 또 다시 말해서 교회가 전진해 나가는 모습, 교회 행전. 그런데 문제는 많았습니다. 밖으로부터도 문제가 많고 안으로부터도 문제가 많아요. 교회는 늘 박해를 받고 교회는 늘 원수의 공격을 받고 또 안으로부터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인간이 모였기 때문에 시기, 분쟁, 원망, 갈라지는 것. 근데도 전진해 나가요. 너희가 우리를 베이면 베일수록 우리는 더 일어난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된다. 오히려 피 흘림으로 교회는 자란다. 내부에 문제가 많이 있어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다져지고 전진해 나가요. 교회가 전진해 나가는 모습. 교회는 이렇구나. 살아있는 교회는 이렇구나. 우리도 그래야지. 교회 모델. 그래서 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말도 해요. 하나의 교회 모형. 어머니 교회. 밖으로는 박해, 안으로는 시기, 분쟁. 오늘도 바깥으로부터는 자꾸 공격이 있어요. 안으로부터는 문제가 일어나요. 그런데도 교회는 부흥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1절에는 제자가 더 많아졌고 7절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지옥의 문이 교회를 해하지 못한다. 지옥의 세력이 교회를 해치 못한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닫고 지옥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교회에게 준다. 열쇠를 준다. 아무도 너를 해치 못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진해 나가는 이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당면하는 문제는 시기와 분쟁과 원망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고 제가 여기 지적을 했어요. 사람이 사는 모습이다. 뭐 불신자들은 말할 거 없고 신자들까지도 믿음이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다 구원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인 것에는 시기가 있구나, 분쟁이 있구나, 원망이 있구나.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도 계속 40년 동안 한 거는 원망, 불평.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그 말이 계속 나와요. 출애굽기, 민수기 계속 나와요. 대표적인 두 절을 제가 인용한 것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또 분쟁하고 원망했죠. 고린도 교회 제일 참 그 문제 많은 교회죠. 바울파, 게바파, 무슨 아볼로파, 뭐 먼저 믿은 파, 늦게 믿은 파 해가지고, 늙은이파, 젊은이파 해가지고, 은사파, 비은사파, 하여튼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많은 교회가 없어요. 너희도 다 저주받으려고 그러느냐, 아주 경고가 섞인 말을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했죠. 저희 중에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느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분쟁하지 말라는 것도 많이 깔려있죠. 분쟁하면 원망해요. 자, 심지어는 예수님을 그렇게 정성껏 섬겼던 마르다까지도 원망을 했어요. 저 마리아는 저거 일 안 합니다. 나만 이렇게 일합니다. 그러고 원망을 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르다도 원망을 해요. 저 동생 저거 아주 밉습니다. 동생은 저거 아주 얄미워요. 예수님 좀 봉사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가만 앉아 있어요. 봉사를 하면서도 원망을 해요. 아니 저 집사는 뭐 하나도 일도 안 하고 저 신자는 하나도 부엌에 들어와서 설거지도 안 하고 하여튼 사소한 일 가지고 원망을 해요. 그렇죠. 뭐 베다니 마리아가 뭐 큰 잘못을 했나요? 예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앉아 있었는데 그래도 원망해요. 유니게와 빌립보 사장에 갑자기 지금 유오디게와 순두게, 그렇지. 유오디게와 순두게도 조금 시기가 있었어요. 저는 대표적인 권사라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빌립보 교회 지도적인 두 여자 인물이에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같은 마음을 품으라. 왜 갈라져 있느냐? 뭐 장로들이 그럴 수도 있고 권사들이 그럴 수 있고, 아니 마르다가 그랬고 유오디아가 순두개가 그랬으니까 이것이 인간이 사는 방식이구나. 근데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돈이 늘 이게 아주 치사한 거예요. 돈이. 근데 물론 그 배경은 국내파, 국외파가 갈라지는 거예요. 언제나 지역 감정이 늘 있어요. 외국에서 살다가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국내에서 계속 살았던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에 시기와 원망이 생겼어요. 이건 뭐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나이가 든 사람과 젊은 사람, 교회 미리 오래 믿었던 사람과 새로 나오는 사람들, 뭐 경상도, 전라도 뭐 이런 걸 포함해서 이게 지역 감정. 인간은 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패시미스틱, 아주 염세적이 돼요. 비관적이 돼요. 비관적. 염세보다는 비관적이 돼요. 왜 이러냐? 왜 이러냐? 그래도 한 10년 믿었으면 좀 이러면 안 될 텐데. 왜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시기가 있고 원망이 있느냐? 근데 뭐 어머니 교회가 이랬으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본토, 국내파, 그러니까 텃세하는 사람들이죠. 그 외국에 살다가 돌아오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이 다 딱 잡고 있어요. 뭐 과부가 아니라 히브리파 사람들이 딱 잡고 있어요. 텃세가 아주 심해요. 근데 구제하는 일을 자기들이 다 해요. 근데 또 구제를 하는 대상들 보니까 또 자기 파 사람들에게 구제를 해요. 그러니까 외국에 살다가 돌아와 보니까 이 봉사를 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암만 해도 일을 하니까 치우치게 되죠. 여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가 좀 정확치 않은데 구제에서 제외됨으로 뭐 그렇게 빠진다는 게 아니라 그 제외됨으로 그거예요. 거기에서 소외됨으로.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에도 소외되고 구제를 받는 일에도 소외된다고 그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파들이 히브리파를 향해서 원망이 생겼어요. 근데 원망은 자꾸 퍼져가요. 누가 이렇대, 자기들끼리 다 한데 자꾸 소곤소곤거리면 이 두 파가 딱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해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사탄이 역사해요. 이 원망, 시기, 분쟁이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가 되라.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면 죽는다, 망한다. 하나가 되라. 자꾸 그래요. 성격 때문에 분열이 생길 수도 있고, 늘 우울하기 때문에 원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늘 우울한 사람을 이렇게 보면 다 원망해요. 다 못마땅해요. 이게 보여요. 자기만 괜찮고. 자, 이것이 지금 교회의 지금 모습이에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 모습이 이렇구나. 근데, 인간이 아무리 실패를 해도, 이렇게 실수를 해도, 지금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은, 비록 내가 실패를 해도, 그것이 오히려 더 유익한 결과가 돼요. 이게 또 이상한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 일 때문에 교회가 더 힘이 생겼고, 여기 분쟁하는 원망한 일 때문에 교회가 더 힘이 커지는 또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좋은 결과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역설적인 얘기를 했어요.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 있구나. 그렇다고 죄를 짓자는 것은 아니다. 또 바울이 그래요. 실수를 많이 하면 더 겸손해지죠. 더 두려워지죠. 매를 맞으면 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어느 정도 실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도 좀 이상하죠. 어느 면에서는 어느 정도 실수를 해야 돼요. 개척교회 하다 실수도 해야 되고, 선교하다가 실수를 해야 되고, 권사일 하다가 내가 이게 무슨 권사인가, 어떤 실수도 해야 돼요. 그래야 손을 들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도 있죠. 아마 이런 과정을 지나서 다 참 부끄러워했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왜 이랬느냐? 아니 그거 가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파당을 지었느냐? 아마 회개를 했을 수도 있고 다시 화해를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워진다. 이걸 지금 보여줘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일 때문에 집사 제도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졌어요.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생기고 빌립이 생기고 전도한 일이 생기고 부재한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 사도들이 가만 보니까 이거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서 이 구제 사역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자. 기도하면서 신중히 생각하면서 택했어요. 그래서 7 집사가 생겼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이름들을 보니까 대부분 헬라파 사람들이었어요. 불평이 많은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웠어요. 그것도 하나의 지혜예요. 자기들이 일을 못한다고 불평했으니까 일을 더 많이 맡겼어요. 이제 너희들이 좀 해봐라. 그런데 꼭 그 무슨 정치적인 그 방법만 쓴 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그 부수적인 하나의 그 요소였고, 그 중요한 것은 신앙의 덕목과 인품적인 덕목이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뭐니 해도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돈 많은 것도 안 되고, 무슨 지역 뭐것도 안 되고, 지식이 있어도 안 되고, 꾀가 있어도 안 되고, 무슨 그거 안 돼요. 내 교회는 믿음 위에 세운다. 내 교회는 내 믿음 위에 세운다. 베드로 보고 그랬잖아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거.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도 그래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칭찬 듣는 사람. 사람들이 모였는데 자기만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그 인품이 좀 삐뚤어지면 그거 문제예요. 디모데 보고 착한 믿음 그러죠. 바나바 보고 성령이 충만하고 착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태어났는지 만들어졌는지 하여튼 그 착한 기질, 칭찬 듣는 기질, 칭찬 여러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칭찬 아니에요. 저 사람은 한만 해도 안 됐어. 그러면 교회 중요한 일꾼이 될 수 없죠. 물론 믿음이 충만해야 돼, 성령이 충만해야 돼. 근데 성령 충만했다고 그러면서 인품이 아주 못될 수도 있어요. 성령은 아무 그릇이나 들어가면 성령 충만하니까. 근데 인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불평하고 늘 부정적이고 늘 비판하고 늘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고 그러면 안 돼. 착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착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칭찬 듣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7 사람을 세웠어요. 그래서 구제 일을 열심히 하고 봉사 일을 열심히 하고 그다음 전도 일을 열심히 하게 했어요. 꼭 집사가 구제만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다음 전도예요. 빌립, 스데반 봐요. 대표적인 이 사람 전도인들이었어요. 담대하게 전도해요. 전도하니까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그랬어요. 다니엘 12장 3절에도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래요. 전도하면 행복한 사람이 돼요. 전도하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돼요. 전도 안 하니까 우울하고 이상한 얼굴이 되죠. 전도하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됐다. 자, 이것이 첫째, 참 그 실수를 통한 그 하나의 축복이에요. 또 하나는 이 일 때문에 사도들이 정신 차린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부족했다. 우리가 말씀 전무하는데 부족했다.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하느라고 그러다가 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이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자들의 하나의
원리가 되고, 목회자들을 비롯한 교회 성도들의 하나의 삶의 원리가 됐어요. 이거 제쳐놓으면 목회가 안 되고 교회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원리로 나가면은 계속 교회가 발전하고, 중세교회처럼 돈으로 권력으로 하다가는 이게 다 깜깜하게 되고. 근데 그 원리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물론 구제도 하긴 했어요. 베드로도 했고 사도 바울도 하긴 했어요. 구제의 일 때문에 여기저기 예루살렘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겸해서 하는 것이지 그게 우선은 아니었어요. 교회라는 것은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라는 것은 말씀을 전파하는 곳이다. 사도들이 가면 그것부터 해야 된다. 빌립보 성이든 가이사라이든 베드로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 보든지,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든지, 에베소를 가든지, 데살로니카를 가든지, 빌립보를 가든지,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든지, 로마로 가든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을 전하고. 빌립도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을 전하고, 다시 원상 복귀, 다시 그 본질로 회복. 사도들도 잘못할 수 있죠. 목회자도 잘못할 수 있죠. 교회도 잘못할 수 있죠.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게 된 계기가 됐어요. 이런 문제가 생긴 것, 헬라파, 히브리파가 이렇게 분쟁하게 된 것, 우리의 잘못이다. 목사, 장로의 잘못이다. 초대교회는 목사, 장로가 이렇게 같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여기 기도가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은 늘 기도와 말씀이에요. 근데 신학교에서는 기도는 없애버려요. 말씀 그러다 말아요. 사도들이 세워놓은 원리, 예수님의 삶의 그 하나의 미니스트리의 그 모습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 40일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사도들이 회복시켰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의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주력해야 될 것이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걸로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분주하고 너무 힘이 들고, 그래서 딴 데로 자꾸 가요. 회의를 많이 하고 조직을 많이 하고. 사실 조직이 없는 것처럼 해야 돼요. 어떤 의미로는. 어떤 의미로는 교회가 조직이 필요 없는 것처럼 너무 이론적으로 따지고 조직하고 제도화하고, 그러면 중세 수도원주의처럼 타락해요. 제가 엊그저께도 한신 별세 신학 목회 포럼에서도 그랬어요. 별세든 가난이든 성결이든 기도든 이것이 조직화되면, 제도화되면 이것은 타락하게 된다. 오히려 소박한 운동이 돼요. 누구를 내세워도 안 되고. 단순한 것,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 이게 제일 기본이요, 소박한 것인데, 이것이 잘 안 되니까 딴 거 조직을 해요. 조직. 회의를 하고 조직을 하고.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로 교회에서는 물론 장로 세워놓고 집사 세워놓으면 그걸로 되는 거죠. 그럼 매일 회의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물론 1년에 한 번씩 할 수도 있죠. 예루살렘 교회처럼 다 목사들, 장로들이 모여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할 게 뭐냐, 그렇게 1년에 한 번씩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 교회에서는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좀 조직이 좀 미숙해도 괜찮아요. 사실은 너무 회사나 조직이
철저한 것이지 교회가 무슨 그래 조직이 철저해요. 중세교회가 너무 철저하다 보니까 그만 타락하고 말았죠. 그래서 교회가 모인 것을 다시 회복시킨 그런 계기가 됐다. 그렇게 되니까 뭐 어떻게 됐냐? 교회가 확 그냥 또 전진해요. 잠깐 문제가 있었죠. 잠깐 주춤했죠. 잠깐 고민했죠.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일곱 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을 전무하니까 다시 전진하는 지금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한 유대인의 무리도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제사장의 무리도 그렇게 기독교를 반대했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독점하니라. 스데반은 그냥 전진하죠. 얼굴이 천사와 같이. 오늘 교회 행전, 교회 전진하는 모습의 한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교회는 사방으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박해, 공격. 교회 안에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 아나니와 삽비라, 헬라파, 히브리파. 인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강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는구나. 우리의 실수는 하나님의 성공을 만들어내는 한 계기가 되는구나. 네, 교회는 멋지게 전진해요.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 중에 원망이 있습니까? 시기가 있습니까? 웃는 척하면서 서로 욕합니까?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다면은 이거 다 깨트려 주시고 이들이 다 이걸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우리도 다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의 기도가 될 수 있죠. 또 집사 칭찬 듣는 사람 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고 그리고 구제의 일, 사랑의 봉사의 일, 전도의 일에 전력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 우리가 하려는 행정도 아니고 무슨 조직도 아니고 기도하는 일을 좀 더 힘쓰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좀 더 힘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 교회도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은 전도를 거의 안 했어요. 누가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거의 안 했죠. 그러니까 교회가 가만히 있는 거죠. 여기 더 많아졌다는 건 여긴 해당이 안 되죠. 우리는. 예. 하나님은 숫자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하나가 돌아오면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숫자예요. 그거 숫자. 그냥 나만 성숙하는 게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데려다가 채워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는 안 했어요. 혼자 좋다고들 그러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전진은 우리는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처럼 전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목사에게 이름합니까? 장로님들에게 이름합니까? 누구에게 이름합니까? 여기는 모두죠. 이제 조금 이제 나타나 보면 흩어진 제자들이, 흩어진 자들이 다 이걸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한번 기도해요. 우리에게 원망, 불평, 시비고 다 뽑아주시고 쓴 뿌리가 나면 뽑아버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집사들이 초대교회 집사님들처럼 이렇게 칭찬 듣고 믿음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역자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힘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한 2, 3분 동안 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한 목소리로 세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성령이 내주하신 교회,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예수 믿게 된 그 교회, 성령이 앞서 나가신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개인이나 교회가 사방으로 공격을 당할지라도, 인간의 부끄러운 죄악이 아무리 일어날지라도 오히려 이것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악한 세력을 다 도말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악의 세력을 다 도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왕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시기와 원망과 불평 가운데 이렇게 살게 된 참 불쌍한 죄인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본능이 그렇고 우리 기질이 그렇고 우리 성격이 그렇습니다. 시기하고 원망하고 남을 욕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못된 성품이 있습니다. 주여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품 기질도 다 깨트려 주시고 착한 마음, 칭찬 듣는 마음, 선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쓸 수 있는 그릇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세우신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 칭찬 듣는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신앙의 덕목과 인간의 덕목을 잘 갖춘 집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부흥의 도구가 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귀한 집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부족한 그 기도에 무릎을 주시옵소서.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전파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허 목사님, 익재 목사님 비롯한 우리 모든 교육자들, 한 장로님 비롯한 우리 모든 장로님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다른 일을 다 끊어버리고 오히려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찾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의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이 빛날 수 있도록 이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옵기로 합니다. 이 교회 구원 얻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더 힘이 많아져서 제사장의 무리들도 복종했다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도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이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초대교회 전진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보며 또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셔서 이제 초대교회 전진하던 그 생동하는 역사가 바로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강변교회 생동하는 전진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재현시켜 주시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분쟁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시옵소서. 이기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의 어떤 기질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다 깨트려 주시고 부숴주시고 태워주시고 씻어주셔서 착한 마음, 선한 마음, 협력하고 하나 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헬라파나 히브리파나 다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들의 배경이 다를지라도 다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역사, 새 신자 오래된 신자들이 다 하나가 된 역사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집사님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착한 성품을 허락해 주셔서 더 아름다운 교회, 더 참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봉사, 구제, 전도의 일을 힘쓰는 천사와 같은 모든 집사님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들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에 무릎을 주시고 말씀에 전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장로님들 은혜를 주시고 기도에 무릎을 주시고 말씀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온 천하를 향해서 전진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정삼례 원사님 이렇게 강건함으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강건한 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가 원시 날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몸과 영혼이 더 힘있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미남 집사님 통풍으로 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함을 주시고 힘있게 걷고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K군 내일 또 미국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모든 길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주의 집에 올라왔다 내려가는 모든 성도들, 먼 곳으로부터 또는 가까운 곳으로부터 주님 사모해서 달려오는 모든 자녀들, 내려갈 때 성령의 위로, 성령의 기쁨,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 이제 주의 교회 부흥의 자료들, 도구들이 되어서 기쁨으로 내려갈 때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또 축복해 주시옵소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남편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참 직장에 또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참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국가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경제도 회복되고 사회도 회복되고 직장도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